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기회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를 기다리며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도자에 대한 얘기 중에 두 번째로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다윗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못된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 다 받아들여요. 오늘 모세의 모습은 상당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막 멱살을 잡아 흔들듯 기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아기를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거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냉실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듯이, 요즘에 따지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막 왜 그래요?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죽여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고난당한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와, 심각한.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버릇이 없고 못돼 보이는 기도 같아요. 모세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백성들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로 보일 수 있는, 좀 못돼 먹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모세의 기도가 바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냐는데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도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이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도자는 대통령만 지도자고 또 교회 목사님만 지도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아버지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기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도자에게 이끌려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 남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지도자예요. 엄마가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맞짱을 까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맞짱을 까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이놈 자식 못돼 먹었네?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는 게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속이 상해도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간혹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명예도 있고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도리어 어두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에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기 힘든 속상함, 참기 힘든 고통, 그것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어두운 양면입니다. 사람은 본래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대다수, 이게 지금 입이 말라가지고 사람마다 대다수 다 거의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다 원망합니다. 원망이 습관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집사람한테 원망할 때도 있다니까요. 원망할 일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도 저를 원망 많이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랑 저랑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서로 원망합니다. 자녀들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원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 저 방전사님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다 알아. 뒤에서 어느 때는 그냥 목사님 진짜 우리 목사님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다 원망하는 겁니다. 저도 방전사님 원망할 때 있어요. 서목사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왜 목사님 저러지? 크지 많든 적든 간에 다 관계 속에서 원망합니다. 인간은 다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원망할 때 밑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위에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내가 기댈 사람한테 원망합니다. 그죠? 지도자를 원망해요. 대부분. 그러기에 일평생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면 지도자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목사님들 여러 오시죠. 한 20여 분 목사님들 하실 때 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또 앞에서 일하니까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소리 다 들어요. 그때 초창기 때 목사님들 한 40명씩 모였을 때 뒤에서 천을 끄는데 뒤에서 내가 진짜 말 못할 얘기들 여러분에게 지금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괜히 오해받아가지고 그냥 뒤에서 막 그냥 이 성도들 중에서 그냥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 들었든지 누가 이간질하든지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자불안석이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고. 막 그리고 따지고 싶어도 그 어린 신자한테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한번 피를 꽂히면 또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건들면 진짜니까 저 또 저렇게 또 변명하는구만 또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어떤 공동체든 간에 큰 공동체대로 원망 속에서 살아가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원망한다니까요. 지도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참 원망을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망 들을 짓을 하면서 원망 들으니까 다행이지만 원망 들을 이유도 아닌데 원망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그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잘못하든 잘하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원망의 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지도자의 가슴을 팝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기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으신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그랬어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통장이나 해 먹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냥 못해 먹겠다 하다가 진짜 자기가 못해 먹을 형편으로 갔어요. 그냥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원망이 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에 값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것을 회상해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하다가 노동을 하고 일하고 나면은 그래도 그 고기도 먹고 지금 광야 생활보다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다양하게 먹어서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못 먹고 있으니까 지금은 먹는 거라고는 그냥 그 만나 이만한 떨어진 만나를 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과자 같은 거 그거 맨날 그거만 먹으면 질려버리죠. 그거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냥
입에 질려도 입에서 막 물려도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그 부추라고 아이고 그 생선이라고 먹다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그것을 비교합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만나 먹으니까 좋지 않냐 이런 말을 해도 자기도 사람이 진짜 먹어보니까 그것을 한 해 이틀 먹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어요. 백성들이 많이 맞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백성이나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 시절에 그들이 먹었던 고기, 생선, 부추, 마늘 이런 대로 다양한 채소와 음식은 저들이 자유롭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종과 노동과 종으로서 노예로서 중노동 가운데서 압제당하면서 자유가 없이 그냥 먹는 것을 따진다면 좋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걸 먹은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종이 돼서 살면은 다양한 걸 먹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 다양하게 먹던 걸 못 먹어요. 술도 못 먹고 뭐 못 먹는 게 많아져요. 담배도 못 먹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좀 세상적으로 먹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제가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상황들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옛날에 먹은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초경 때인가 신학생 때 내가 학교 나오다가 우리 친구 목사랑 전도사 때 같이 지나갔는데 그 친구 옛날에 놀던 친구라. 그런데 그 밤에 지나가는데 포장마차에서 꼼장어를 막 굽는 냄새가 확 퍼지니까 이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영수야 저기 들어가서 우한이가 쌤주한테 나 꼼장어 먹었어 산이 없게 성령 받고 교회 왔는데도 그게 막 그렇지 솔직히 나한테 얘기하는데 진짜 와 미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 안 되지 하고 같이 안양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내가 없었으면 뭘를 먹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저들이 종로로 탈 때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자유롭게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자유로워진 것.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어려운 길은 걷지만 그거 하나 생각하고 그 생각에 아이고 그래 아무리 저게 옛날에 고기가 좋아도 그때는 내가 노예였지 종이었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로 모든 것을 희석시켜야 돼. 사자하고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돈 없이 못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왜 못해 우리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비교하면 못 살아요. 다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저들은 마귀에 속해 있지. 나는 조금 맛이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이 생각 가지고 이겨나가야지.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 말이 맞긴 맞아요. 저들은 지금 자유로운 신분을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 자유로운 신분에 대한 감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원망하는 백성으로서 인해 모세는 원망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어려운 게 바로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다 백성들까지 그러는데 더 힘든 거죠. 그런데 모세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먹는 것이 변변치 못하고 만나만 하는 데서 내린 만나만 먹더라도 이게 축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우리 그때는 종으로 타다가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안 통해요. 이미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 우리는 이거 만나만 먹고는 못 살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원망하는 게 뭔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망에도 급이 있습니다. 잔인한 원망은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원망은 지도자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가지고 조직된 원망. 오늘 우리 한국 땅에는 뭐냐 아세요?
이 조직된 이 대목군들, 예? 힘을 모아가지고 막 난리쳐가지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망의 배후가 누가 있었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하도록 막 부추겨가지고 원망하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보면요, 그 조직 100%가 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꾼들이 몇 사람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꾸 쑤셔넣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다 손해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조직화 들어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후추겨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이족들,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배후에 섞여 사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전혀 저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자유로운 몸이 되고 종살이 안 하니까 이 만나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들어가고 야 고기만 생각 안 나냐? 이방인이 섞여 들어온 이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 다른 인종이 들어와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막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걸 조직화시키는데 아주 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난리치는 지도자들 진짜 우리나라 지도자들 많이 힘들 거예요. 옛날에 그 뭐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순이 그거랑 광우병 그거 가지고 하도 난리를 쳐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광우병이 그 실제가 아니고 또 그때 그게 검사를 하고 과학을 따져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없지 우리 하고 그때는 그때부터 넘어가는데 사실 진짜 그 불행한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막 촛불로 막 난리친 그거를 청와대에서 바라보던 그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그거 보고 과관이나 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일을 조직화시키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 연예인 중에 어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막 그럴 때 앞장서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요즘에 와서는 싹 들어가요. 개그맨 하나 문제입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같은 날에 와서 좀 옳은 소리 하지 완전히 나쁜 거죠. 나는 그래서 아예 그쪽 편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그쪽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것도 잘못다고 얘기하는 진중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하여튼 간에 원망하는 것들을 조직화시켜가지고 하는데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백성의 배후에 원망의 배후에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이 있었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신약의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같이 원래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망의 배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배후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잔인한 원망은 모세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의 자리는 원망 소리를 듣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너무 힘들어서 나는 원망 안 들을래 하면 지도자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고 견디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와 지도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힘들어도 그거 참고 이기는 사람이 좋은 부모로서의 지도자예요. 목회도 그래요. 너무 간이 작아갖고 그냥 소리 이쪽에서 이런 소리 하면 삑 저쪽에서 이런 소리 하면 삑 하고 넘어가면은 못 끌어갑니다. 우직하게 또 소리를 지르구나. 아직 어려서 그래. 원래 사람이라는 게 원망하게 돼 있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저기 소리 치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하고 넘어가면 그 지도자예요. 있습니까? 그냥 그거가 뭐라고 가서 달래준다고 달래다가 보면 또 이쪽에서 왜 우리는 그러면 또 가서 달래주고 왜 우리는 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어설프면은 사람 소리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통의 자리가 지도자 자리인 것만큼 그
그러면 지도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나 지도자는 고통의 자리인 동시에 지도자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넘쳐나는 원망 가운데 모세는 절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들끓는 일에 원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원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세상 말로 맞짱을 뜨는 것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들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사람인 지도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하더라고요. 누가 하더라? 어디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서부터 모두가 진짜로 하나님께 와서 손들고 회개하면은 연병 다 물러간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대요. 연병이 물러갔을 때는 어떠냐? 온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연병이 다 그치고 다 회복시켜줍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정말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도 이렇게 정말 회개한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어디야 5.16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엑스폴로 막 74 했던 그 마음 가지고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잘 살게 다루게 되게 해주세요. 옳게 해주세요. 마음만 먹는다면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모세가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려도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분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듣다 보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껍데기 지도자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내뱉지만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칠게, 말은 유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는 거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거칩니까? 아주 말하자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해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세상 말로 그러한 여자가 부인이 남편한테 막 해대는 것 같은 그런 막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막 난리치던 이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것들이 봐라 하고 막 백성들한테 막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입장에서 막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난리쳤어요. 지도자는 그런 게 지도자예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게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칠게 말하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말을 유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거칠지만 그리고 험악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말은 유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유순하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험악하고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품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도리어 사람을 품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칠게 나가며 기도합니다. 아주 거칠게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한나 부딘나가 임신해가지고 저기 저 보세요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분이 나게 하니까 한나가 이제 나하고 막 싸웠습니까? 아무나 안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냥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에게 그 화풀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머리 다 나고 뒤집어질 만한 다윗도 보세요. 뒤집어질 만한 모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판 웅덩이에 저들이 빠지게 해주시고요. 내 속상함을 아시죠? 그게 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다 시편의 내용이 아닙니까? 지도자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언어도 모세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시편의 시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원망의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탄의 기도도 나와서 그래서 시편을 읽어본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맞아. 야 다윗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나를 친구 난 이해를 못했는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도자는 희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아픔을 하나님께 옮겨와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건 아니야. 맞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세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들 만들어 맞짱 떠요. 하나님. 더불어 모세는 포기의 기도를 합니다. 포기의 기도를 해야 그게 지도자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 이게 뭐예요? 원망의 기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뭐 감당 못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또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포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거기서 싹트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 별로 안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이래요. 친구 다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 찾아왔다. 네 제대로 찾아왔다. 제대로 얘기한다. 네 소리 다 듣고 싶어. 얼마든지 얘기해라. 얼마든지. 그래 잘했다.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지도자의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발동이 걸려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지도자의 기도와 지도자가 막 포기할 때 어이구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러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그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지도자는 내가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것을 알게끔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품는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원망을 들어도 품는 사람. 기도는 거칠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유순하게 그 사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실 때 고통을 품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지역에 이런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자세히 기도하면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런 지도자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줄 믿고 또한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아픔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그 모세는
백성들이 그냥 그 이방인 다른 종족에서 온 사람이 막 부추겨가지고 고기 먹으면 좋은데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입에 다물지 못한 말을 합니다. 애굽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저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이제는 저들이 애굽에서 폭박에서 벗어났으면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저들이 다른 종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추기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실은 또 저들에게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저들의 그 성편도 이해가 되지만 저들이 지금 저들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좋았다는 식으로 고기 맛을 보냈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저들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 목숨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포기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자리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제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경험하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 시리즈 두 번째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모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이 나라에도 이런 중심을 갖고 모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연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